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이고 요절은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고 그 후에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마리아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때는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 말하면 딱 오늘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기 6일 전인 거죠. 시점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오늘은 딱 주일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잔치가 있었는데요. 이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음식을 만들었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즉 나드로 만든 순전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나드는 이 나드로 만든 향유였는데요. 이 나드는 북부 인도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나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지극히 비싼 고급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로 만든 향유는 당시 명품 향유였고 또 지극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순전하다고 하잖아요.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즉 그러니까 100% 정품이었고, 또 나도로 만든 향유 한 근은 한 근에 해당하는 리트라라는 것은 약 한 311g입니다. 그러니까 나도로 만든 순전한 향유 한 근은 이제 지극히 비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향수는 한두 방울 바르거나 뿌립니다. 왜냐하면 향이 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두 방울만 이렇게 뿌려도 향이 나죠. 무엇보다 비싸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뿌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도로 만든 순전한 향유 한 근을 단 한 방울도 아낌없이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최고로 섬긴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최고로 섬겼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모든 행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이 모든 행위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손해의식으로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넘칩니다. 마리아는 그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 향유가 당시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지극히 비싼 이 향유였는데 오늘날 마령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되겠죠. 노동자 1년 연봉이면 이렇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마리아는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어떤 대가 또는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헌신적이고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금 있다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런 시각을 가진 거죠. 또는 적어도 이제 마리아의 행동이 좀 심하다,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첫째,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슬프게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그 은혜가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겠죠.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그 깊은 슬픔과 상실감과 어둠과 절망감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또한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격, 기쁨, 감사 또한 큽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컸고 감사가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비참함과 고통과 어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 죄의식,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열등감 또는 허무, 무의미, 무기력 등을 생각하고 그 삶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표현하고 싶죠. 그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구원에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나의 여러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과 또 나의 여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또 그 외에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여러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이지 마리아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아닌 거죠. 그죠?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먼저 큰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할지라도 자기가 헌신한 것을 조금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많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 표현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든
또는 인생 문제를 해결받은 은혜든 또는 그 외 여러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기 의나 교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매우 잘못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없는 것 역시 아주 잘못된 겁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여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 이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 대해서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매우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끼고 아꼈던 그리고 이 지극히 비싼 향유는 그녀가 지금까지 아끼고 아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겪으면서 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비록 그것이 지극히 비싼 향유일지라도 그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가 아주 아끼는 보물 1호였는데 소중한 것인데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 가치가 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비싼 향유일지라도 그것보다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리고 또 물질이나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향유가 소중한들 나사로보다도 소중하진 않았던 거죠. 오빠의 죽음보다 더 오빠의 생명보다 소중하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는 또 마리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너무나 귀한 분이시니까요. 왜냐하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이처럼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죠.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겠고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 삶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후에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극히 이 비싼 향유를 너 왜 허비하는 거냐. 마리아, 야,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1년 연봉이니까. 유다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말에 대해서 저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을 예수님의 장래할 날, 곧 장래라는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매장하는 게 이제 장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래할 날,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것을 예수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시킨 겁니다. 당신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머리털로 닦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으로,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의미를 이제 부여해 주신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고 죽음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 한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해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무시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구속 역사에 드린 것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은혜들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헌신 역시 예수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드린 것으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여러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인생 소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인생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 인생 문제들을 나의 절박한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여러 우리의 기도에 여러 번 응답해 주셨고 또 그 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님께 많은 은혜 받은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든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불화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제가 평상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양물자 맞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도 아주 나쁜 건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관계가 바르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가 파괴되고 불화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죠. 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든 사람에게 받은 은혜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파괴하고 불화하고 단절시키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감사하고 은혜 감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 관계든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보고 싶고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누군지도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그걸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제사장들은 도리어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적, 표적을 본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거죠. 제2장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2, 13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호산나란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인사말과 찬양의 말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 왕이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 큰 무리는 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강한 왕을 기대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타파할 만한 강력한 왕을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강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15절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15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시온 딸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것을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 어린 나귀는 그 나귀 새끼를 가리키는데요.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낮아짐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린 나귀는 준마처럼 빨리 달릴 수도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은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행사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왕권 행사는, 예수님 왕이신데 그 왕권 행사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 왜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왕이 또는 뭐 회사 사장이 거칠고 교만하고 강포하면 어떨까요? 막 맨날 갑질하고 교만하고 거칠며 싸나우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왕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되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가 죽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같으면 대통령이 뭐 그 가장 작은 차, 경차 타고 입성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장 그 막 비싼 방탄차 몇억 원 하는 그런 걸 타지 않습니까? 기업의 회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죽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야 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지금도 왕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 왕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능력만 되면 나귀 새끼보다는 멋있고 화려하고 강한 백마를 타고 싶어 할 겁니다. 사람들은 낮아지고 또 희생하는 것보다 높아지고 섬김받는 것을 본성적으로 더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갑질이 각종 직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싸나운 사람의 다스림을 받거나 또는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우울감, 우울증, 심지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싸납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제 그러한 사람이 특히 나의 윗사람일수록 이제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뭐가 임하겠어요? 평화가 임해요. 평화.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안 임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겸손하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물론 이제 싸나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더 막 화가 나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거칠고 교만한 직장 상사나 뭐 선생님이나 윗사람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내면의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반발심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도 어때요? 막 그 싸나운 막 윗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 막 상처받고 화가 나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게 돼요. 뭐 상처를 많이 받고 분노가 생기니까 그 사람 마음도 거칠고 싸나워지게 되죠. 그러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우선은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도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겸손하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내 마음 역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큰 은혜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힘써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먼저는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리고 우리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실 정도로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겸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케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았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신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에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나사로를 아마 살리셨다고 증언했을 것이고 이 살리신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소식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걸 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소식이 전파되고 이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예수님께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날 이때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으로 고통했는데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 또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저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은혜, 이 외에도 주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감사를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또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한 왕이십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겸손한 왕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외에도 우리의 여러 인생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시고, 이 외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왕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